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의 역사는 초기에는 박해 시기를 견디어내야 했습니다.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소외된 위치에 서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일정한 탄압과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복음이 전해진 많은 곳곳에, 세계 곳곳에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초기 교회는 박해 가운데, 즉 박해 아래에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은 로마의 콘스탄티누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기원 후에 313년의 일입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은 일종의 국교화된 종교로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문제는 박해를 받을 때는 신앙의 자유를 갈구했던 교회가 이제 박해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는 종교가 된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즉 박해 아래 있을 때 교회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마치 병을 얻어서 소록도로 쫓겨난 사람들처럼 탄압을 받아야 됐고, 또 그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직업을 잃는 것이기도 했고, 때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또 때때로는 아주 극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는 교인 되는 것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를 평생 연구해온 알렌 클레이더는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성장한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런 주장을 남겼습니다. 313년까지 교회는 박해 가운데서도 꾸준히 자라났고 성장했고 복음의 생명력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능력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은 이후에 교회는 아주 급격하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교회 역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의 모든 시대의 교회, 혹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제도권의 종교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신 것처럼 만일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그저 땅에 버리워지는 하찮은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가르침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준 것은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에서 교회가 벗어날 때 이것을 바르게 하는 자정작용, 교회가 진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교훈, 성경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이것을 수도원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처음의 시작은 4세기 중반으로부터 6세기에 이르는 시간들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안토니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집트의 사막에서, 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사막에서 세속화되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과 비슷해지는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려는 그러한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세속의 삶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는 금욕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코미우스라는 인물이 되게 중요하게 교회 역사 가운데 거론되는데, 이분은 혼자가 아니라, 안토니우스가 혼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파코니우스는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 생활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수도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고대와 또 중세와 근대 역사 가운데 있는 것처럼 공동체 생활을 중시로 했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6세기에 베네딕트라는 인물이 이태리의 몬테카시노에 수도원을 세우고 이것은 아주 유명한 베네딕트 수도원이 됐는데, 베네딕트의 교훈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규칙서를 만든 것입니다. Rule of Saint Benedict라고 하는 베네딕트 규칙서를 만들었는데, 이 베네딕트 규칙서의 모토가 기도하고 일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만 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24시간 기도해도 그 거룩에 이르는 것이 그리 쉽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일하도록 균형 잡힌 감각을 원하십니다. 오직 기도만 하면, 교회에서만 살면,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숙식하면 거룩해질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쉽습니다. 저희 청년 때 그런 단체가 우후죽순 전국에 여러 곳 있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우리들끼리만. 그래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저희 또래 아주 믿음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 그 단체들로 들어갔는데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점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자정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인식과 좀 확신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정되는 새로운 이런 수돈 운동과 같은 운동이 매번 매 10년마다 돌아보면 있는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5년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과 위기와 쇠퇴를 생각하는 지금에도 한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는 이런 새로운 신앙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 가운데 중심에 서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강교회가 그 새로운 신앙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초기 교회 역사에서 진행되었던 이 수도운동과 같은 새로워지는 역사, 우리가 종교개혁의 개념을 영어로 표현할 때 new라는 쉬운 단어를 써서 renew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음 주에 24일과 25일 있게 되는 남부연의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의 주제도 영어로 표현할 때는 renew입니다. 수도운동이 로마 제국의 공인 이후에 교회가 세속화되었던 것에 대항하는 그러한 새로운 운동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수도운동을 했던 더 경건하고 믿음 있는 수도자들이 원했던 것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포기하고 권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열한 자기 부정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먹는 것을 금식한다든지 잠자는 것을 줄인다든지 자기 육신의 욕구를 억제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즉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십 년 평생을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걸어간 길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삶입니다. 생활을 일단 단순하게 줄였습니다. 안토니우스처럼 개인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파코미우스처럼 공동체를 형성하고 베네딕트처럼 더 큰 기관을 형성한 사람들은 공동생활을 통해서 개인 소유를 줄이고 장소와 물건을 공유하고 사치와 탐욕을 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삶에서 절제하는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대부분 침묵하는 데 썼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지금 이름 붙여진 묵상하는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여러분 개인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혹은 어떤 신앙의 모임이 방향을 잃을 때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나 헌신된 사람들이 이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향해 노력해서 침묵과 독거라고 불리우는 홀로 있음, 그리고 자기의 육신적인 욕심들을 절제하거나 혹은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더 가까이 가고자 했던 그 노력이 그들의 영혼을 맑고 순수하게 바꾸어서 세상을 비추게 하는 거울이 됐고 교회를 비추는 거울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은 이 수도원 운동을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맥락과 연결되어서 저는 오늘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편 37편에서 초반부에 우리가 함께 1절로부터 6절 정도까지 읽었는데 초반부까지
8절 이후까지를 본다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불평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2절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단어가 8절까지 3번 반복됩니다. 불평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스스로 불타다라는 문자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한국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크게 화가 나고 어떤 일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속이 불이 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속에서 불이 납니다. 이것처럼 히브리어로 불평이라는 단어는 불이 나서 스스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서부터 불타오르니까 얼굴까지 뜨거워지죠. 화를 내면 얼굴이 빨개지나요? 얼굴이? 아니면 파라지나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 사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서 화가 났을 거예요. 속에서 분노가,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불평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시인이 불평하나요? 악을 행하는 사람, 행하자 때문에 불평한다고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에 보면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형성된 습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아직 거룩하지 못하고, 나는 온전하지 못하고, 나는 뭐 그렇게 깊이 있는 신앙인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면 참지를 못하는 병증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교회 오래 다니면 내가 마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관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뭘 하는 것, 이런 걸 잘 참지 못합니다. 더 큰 건 나보다 비교적 악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재정을 절제하고 줄여서 더 많이 헌신할수록 이런 어려움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시편 37편의 전반부를 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도원 운동이나 수도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에게 도전을 준 것은 평생을 봉쇄 수도원에서 수도했던 한 수도자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평생 수도자로 살다가 이제 병을 얻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마지막 시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수도자들이 수도원에서 가장 기다리고 행복해하는 것은 한 달에 피정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입니다. 말하자면 한 달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잠자고 잠깐 먹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피정의 시간을 통하여 수도자들은 내가 더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게 된답니다. 그런데 한 달간의 그 리트릿, 내적 훈련, 피정의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고백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설렘도 잠시, 내적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별로 달라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 달간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더 아주 낮아진다는 거죠. 제자들이 체험한 것처럼 주님의 변모 같은 그런 기적들을 오늘도 나는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또 수도원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서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공동생활하는데 사이사이에 서로에게 너무 실망해서 마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랜 수도 생활 끝에 이런 깨달음을 자기의 책에 적습니다. 오랜 수도 생활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할 수 있어야 참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혹은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훨씬 악한데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이런 어려움을 준다면 이 수도자의 고백, 이 경험들을 한번 마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전 사순절에 저희는 공사 중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서신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공사가 진척이 돼서 조금 더 완전의 모습에 가까운 모습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공사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볼 때 좀 우습고 여러분들이 좀 낮추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이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 이런 묘비가 있다고 그럽니다. 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이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을. 누가 아는가? 그러면 세상까지 변화된 것을. 이 묘비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20세기에 니버라는 신학자가 이 변화에 대한 기도문을 써서 우리가 많이 인용합니다.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1차적으로는 악인을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내 눈에서 볼 때 잘 되는 것, 잘 되지 않는 것은 나의 권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리라. 지금은 흥왕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시간관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고 여름날 푸른 채소지만 곧 시들어버리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질 것이다, 시들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의로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네. 2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3번째, 여호와께 맡기라. 4번째,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 4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수도원 운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준 교훈들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께 맡기는 것, 여호와를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훈련을 내적인 훈련과 외적인 훈련과 교회 공동체를 통한 훈련의 세 분야로 우리가 분류한 것처럼 분류한다면 이것은 내적인 훈련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나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체육대회 하는데 아주 어린 시절 1960년대 70년대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는 늘 2인 삼각 경주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뢰한다는 뜻은 발을 묶고 뛰는 것처럼 끈으로 묶여져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끈을 묶는다, 끈을 맺는다, 뭐 이런 의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내 발을 하나님의 발에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2인 삼각으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또 어떤 것인가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Enjoying God forever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신앙에 대해서 표현할 때 knowing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lov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요한 사도의 고백을 즐겨서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던 방법이 아니지만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긴 시간 후에는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이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수없이 설교했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 저희 가족들,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품고 있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제 소원을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긴 어렵지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것도 체육대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면 공동체 훈련을 저희 청년 때는 많이 했는데요. 여호와께 맡기라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짝을 지어서 혹은 조를 이루었을 때 한 사람은 앞에 서고 조원들은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얘기하십니다. 자, 뒤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그대로 빳빳하게 뒤로 넘어지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 뒤에 분명히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데 내가 그대로 갔을 때 누군가는 장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안 놓으면 저희 때는 기도원이 맨 바닥인데 바닥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너무 걱정이 많으면 이건 맡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죠. 넘어지면서도 신뢰함으로 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짐이든 다 질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짐도 질 수 있고 뭐 우리 가족의 부채를 질 수도 있고 내 사업이나 직장에 어떤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들어올 때는 그 짐을 일단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풀어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짐의 무게가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 고백을 해도 말씀 가운데서도 기도를 해도 마음이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여러분이 진 어떤 짐이라도 일단 내려놓는 것입니다. 짐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곧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말이 너무 많으면 잘 못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는 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제 주변에도 똑똑한 재능을 가지고 젊은 날을 보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 또 은퇴 시점에 왔을 때 생각보다 큰 열매들이 되고 큰 나무가 된 사람이 있고 생각보다 고만고만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나무가 된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슨 일을 할 때 좀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자발맞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어떤 부탁을 하고 내일까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하루에도 문자를 여러 번 듣고 전화를 수십 번 합니다. 제가 하기로 약속하고 제 신뢰, 제가 약속한 것을 믿고 제가 그 사람과의 삶에서 약속을 지켰다면 내일이 되면 제가 어떻게든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잠잠한 것이고 참아내는 것이고 조급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12월을 앞에 두고 있고 우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의 절기 또 대강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37편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 교회 초기 역사에서 수도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수도운동이 개인에게 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좋은 영향은 개인의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성장이 묵상을 통한 깊이와 침묵 속에 자라나는 것, 즉 깊은 묵상, 저는 렉시오 디비나를 깊은 묵상이라고 부르는데 깊은 묵상의 그러한 열매였습니다. 또 하나는 나를 돌아보는 회개와 고백의 성찰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 것처럼 좀 시편 37편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것들은 우리의 내면 세계와 내적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남은 6주간 동안, 금년에 남은 이제 한 달하고 절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4가지 명령을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의 주제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